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려고 하니까 비가 자주 내립니다. 이 계절이 변할 때 아무래도 기압이 바뀌다 보니까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도 비가 좀 오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겨울에서 봄이 될 때도 비가 내립니다. 근데 참 봄에 내리는 비는 정말 단비라고 합니다. 요즘은 금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그 불을 뭘로 끄겠어요? 그 불을 아무리 소방차가 동원되고 헬기가 날아다녀도 끄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니까 그냥 상황 종료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헬기를 띄워도, 사람이 올라가서 꺼도 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냥 한 번에 상황 종료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내가 힘들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손만 드셔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만 해도 다 해결되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손만 한번 드시면, 그분의 오른손만 한번 드시면 모든 것은 해결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전쟁이 일어나도요,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했습니까? 무수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 해결되고 종료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큰일 났죠. 자기들은 힘도 없고, 자기들은 별로 군대도 변변치 않은데 강력한 군대가 막 그냥 철군을 이끌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지금 그 마병들이 막 옵니다.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어요. 그저 가서 그 적들이 놓고 간 칼과 마병들과 옷과 식량을 그냥 걷어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그 순간에 일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큰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든 논다시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정말 기도했다니까. 근데 정말 이 태풍의 경로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도 그 시간대를 보니까 정말 그 태풍의 경로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에 태풍이 쉬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까짓 거 태풍 방향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일도 하시는 분. 사람이 태풍의 힘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 그게 크던 작던 간에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결하지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들 해결하려면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기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만병통치약과 같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더군다나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천국까지 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시면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좀 몸이 아픈 거, 이 세상에 좀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천국에 살 건데 추억으로 생각해요. 추억.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추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젊은 날의 고난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 젊었을 때 고생했어요. 다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다 가난하고 다 어려웠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게 추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그 옛날에 얼마나 도로가 힘들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강원도 한번 가려면은 그 대관령은 막 삥삥삥 올라가고 내려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버스 안에서 남편이 손을 붙잡고 내가 참 미안하다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는 큰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젊은 날의 추억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이 세상의 삶이 다 그저 지나간 추억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참 어려웠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다 겪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들도 다 별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면역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더 연합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십자가 달리시면서 3가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그렇게 6시간을 매달려 있는 거예요. 떼약볕에서 피를 흘리고 살에서 막 물이 나가고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죠. 통증도 심합니다. 거기다 숨 한 번 쉬려면은 이 찢어진 살을 다 일으켜서 숨을 한 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형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데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숨 한 번 쉬려면 온 몸을 일으켜 갖고 그 통증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정오가 지나면서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들리시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도 땅도 무거운 침묵하게 흐르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세 사람의 신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언제 죽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숨쉬기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 제자들은 다 배신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 고통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 중에 가장 크고 아프고 슬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은 인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제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너무 힘들면은 참기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날 다 버려도 우리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 나를 막 욕해. 나를 외면해. 나를 왕따시켜.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그러면 좌절되고 멸망이고 고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밧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취해버렸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주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왕이지만은 그러면 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의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지 않으실까? 주의 성령을 자기의 심령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으실까? 그게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가 권세를 얻었다고 그게 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셨다, 그럼 끝난 겁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죄를 짓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금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잘못과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외쳐야만 하셨습니다. 우린 이때에 예수님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지금 현재 이 모습의 예수님의 심정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이 정도 힘들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도 다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 버림을 받는 그 고통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이 마음을,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주님 아시죠.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왜? 나도 다 경험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그 아픈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도 있고 괴로운 마음도 있고 소외감이나 좌절을 느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감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아픈 것이 있다면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 그거 같이 아프고 괴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처음엔 슬프고 괴롭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분노로 변하고 복수심으로 변하고 증오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렸습니다. 그 버림받은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방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리고 날씨도 추워서 추위도 느낍니다. 근데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따뜻한 방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침통하고 얼마나 평생의 원한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도 이 순간만큼을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인류 구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런 깊은 비애 속에서 처절하게 외치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독과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통스러운 외침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십자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구나, 십자가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어찌하든지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제물이 돼서 죽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그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좀 죽으셨대, 그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생각하고 남 이야기듯이 하면은 주님과 우리는 아무 사이가 아닙니다. 정말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피 흘리셨구나, 그게 막 마음속에서 막 깨달아지고, 그것이 막 정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다는 게 내 심령 가운데서 강력하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실 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단계, 정말 천국 백성의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깨달아라.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내가 이제 나와 친구로 삼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서 나의 친구가 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로 보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친구라고 하면 나이가 같은 사람은 친구로 생각합니다. 근데 유럽이나 뭐 이런 서양 사람들은 친구라는 것은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 사이를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생각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친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을 죽게 하셨잖아요.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 거. 죽이기까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죽이기까지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 쉽지 않겠죠. 근데 이 인류 역사상 정말 주님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고심하셨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실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구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한테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만큼 사랑했냐?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여기서 주셨다고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어찌하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나. 영생을 얻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영생받아 천국에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연결할 수가 있다. 그걸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그 당시에 에베소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타티우스는 폴리캅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총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타티우스는 자기 어렸을 때 친구 폴리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한 번만 황제에 가서 황제를 주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향을 들고 가서 그 황제에게 대해서 주여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시저에게 경배를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른다 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도 붙잡았습니다. 11명을 죽이는데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사자밥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운동장에다가, 그 넓은 운동장에다가 사람들을 풀어놓고 배고픈 굶주린 사자를 막 풀어놓고, 사자들이 사람들을 물어 뜯으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사자가 팔 뜯고 다리 뜯고 목을 이게 끊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폴리캅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사자밥이 돼서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그 황소의 모양으로 한 큰 노수로 만든 틀이 있어요. 그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서 막 불을 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화형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태웠는데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을 칼로 찔러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를 맺자고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친구 맺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구 맺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다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친구들끼리 사는 거야. 친구들끼리 다 마음이 통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친구들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우습게 생각해서 죄를 뭐 지어도 둔감해집니다. 끝까지 거면 죄 지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빨리빨리 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뭘로 사합니까? 그 지은 죄를 뭘로 없애냐고? 바로 피로 없애는 거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됐고,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죄를 지면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왜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절대로 죄 짓지 않으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죄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고통당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아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사랑을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희생을, 구원의 길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공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는 예수 믿고 천당 안 가도 돼. 그냥 예수 안 믿고 천당 안 가고 말래.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믿었나 믿지 않는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걸 갖고 다 판가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안 가고, 천국에 안 가면 이 세상처럼 이렇게 죽어서 살지 않습니까?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뭐 죽어봐야 알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죽었더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은 상관없죠. 근데 죽었는데 진짜 천국 있고 지옥에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도 계속 알려주셨어요.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서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도 얼마나 말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못에 우리가 떨어질까봐, 거기서 심판받을까봐,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예요. 사이렌, 경고하는 거 아닌가? 경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딱 그게 복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을 거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공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가만히 두고 그 죄를 보관만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시고 그 죄를 다 치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더 이상 지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벌써 뭘 교회를 가냐고, 아직 내 삶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내가 세상에 즐길 것도 많은데 벌써 교회 가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다 그 생각 때문에 그 마귀의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태평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렌, 이 경고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먼저 예수 믿자, 내가 하루라도 한 시간을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어떤 해군 총독이 있었습니다.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캔톤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신자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결신자 카드에다가 이름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그 보좌관이 말합니다. 총독 카카,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시간도 많은데 나중에 천천히 적어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총독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자녀가 되고 그분대로 내가 살아가더라고, 내가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결신자 카드에 자기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도 고백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걸어 나갑니다. 그때 이제 적이 암살자를 보내서 그 총독을 총으로 쏴서 죽게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자기에게 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모든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바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사야 됐는데, 그거 후회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때 예수 믿어야 됐습니다. 내가 그때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회개해야 됐었는데, 그것은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믿음을 결단하시고 항상 죄를 없이 하시고 회개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삶으로 그때부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지면은 그 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여러분은 감당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뭘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값을 여러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를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손발을 찔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그 고통은 전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생각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다행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죄값을 다 정말 치른다고 해도 다 치르고 갈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세요.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괴로운 일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힘든 일들도 많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글쎄 뭐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거, 세상 일은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 수술할 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수술한 날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걸 안 맞아가지고 잠을 정말 하나도 못 잤어요. 너무 아프니까 잠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되게 아팠는데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어서 잠 못 자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다 지나가면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미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맡기는 게 맡기세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데 왜 걱정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 다 이미 해결해 놨고 믿고 맡기고 기도만 하면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네가 그걸 붙잡고 고민하고 아파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길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괴로운 일 아닙니까? 유교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짊어지고 지게지고 막 보따리 이고 갑니다. 미군이 트럭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타라고 하는 거, 트럭에 타라고. 트럭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트럭 안에서도 그 이고지고 한 걸 다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나 차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 짐과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내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다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할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은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의 어떤 감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자주 옵니다. 우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내가 외로운 것 같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같아. 그 나중에 이제 우울증이 심하면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집니다. 의욕도 없어집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울증을 해결 못 해주십니까?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은 다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여러분들 십자가 한번 매달려서 진짜 손에 못 박히고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야, 너희들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했어.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왜 너희들 고민하고 왜 아파하고 왜 괴로워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얼굴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그까짓 거라니까. 이 세상의 일은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까짓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날을 추억합니다. 그때 그랬었지. 다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추억이 됩니다. 추억. 내가 저 땅에 살아갈 때 참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아파했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지금 물질로 고통당합니까? 자녀 문제로 괴로우십니까? 하는 일이 안 됩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른 거 뭘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건데 이 세상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 사랑을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모두 다 믿음으로 극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7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 1944년에 4월 20일 날 평양 형무소에서 49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순교를 당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문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욕했습니다. 아니, 남들 다 신사참배 하는데 저 목사가 고집 피워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교회 폐쇄당하고 고문당하고 성도들 떠나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욕먹었습니다. 욕먹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실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에는 그 오정모 사모님의 힘이 컸습니다. 이 사모님 면회 가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사참배를 허락하고 만약에 출소하게 된다면 나와는 이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나올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이분이 너무 옥살이하기 힘들었습니다. 병 보석을 냈습니다. 보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목사님 이렇게 고통당하게 그냥 놔두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목사님 고통당하게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순결피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뭘 병보석을 내냐고. 왜 약한 모습을,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갖냐고 오히려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목사님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라서 이제 몸이 다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해서 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제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소천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유언을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잘 봉양하고 영진이 광주 잘 부탁하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마지막 보냈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답장하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남아서 이런 편지를 쓰십니까? 어서 당신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장래가 당신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 정도 나오기까지는 보통 기도하셨겠습니까?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 남편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고, 승리해야 된다고. 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평양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의사 부부가 와서 평양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평양 기독병원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나를 수술하는데 마취하지 말고 수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칼로 조금만 긁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말도 못하죠. 저도 칼로 이렇게 막 수술하는데 그 아프더라 그래도 수술이 끝나니까 너무너무 아프. 잠을 못 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살을 찢어서 암덩어리를 꺼내는데 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분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뭔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아픔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보통 분입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분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셨는데, 내가 이 고통, 이 고난 주님은 더 크게 느끼셨는데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한 삶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십자가 삶을 살다가 1947년 1월 27일 날 소천하게 되십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 고난을 갔습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친구신 주님에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순교자는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겠죠. 우리가 다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십자가는 최소한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십자가도 주님이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십자가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 십자가도 내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까짓 거 세상 일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까짓 거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빛난 천국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이 났다 하던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리가 났다 하던 마음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로 쓰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십자가만 온전히 세워지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올 사순절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도 괴로운 가운데서도 이기시고 나아가실 때 좋으신 주님, 친구 되신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